(3년) 전의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의 어느 한 기업인의 자살로 인해서요 정계가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인은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사업을 시작할 적에 1,000원 갖고 시작했어요. 1불. 그런데 나중에 매출 2조 원대의 기업을 일궈냈고 제19대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그랬던 그가 자살을 합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에 한 역술가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 역술가가 그 기업인에게 한 말이 소문이 나면서 한마디로 그 세계에서 그 역술인이 떴어요. 그의 앞길을 정확히 예언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 점술인이 한 말은 이거예요. 올해가 나쁘니 조심해라. 이 강을 건너면 도로가 나올 것이다. 못 건너면 풍덩 빠지는 거다. 이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요 그 점술인이 갑자기 떴어요. 그 기업인이 강을 못 건너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야 신통해 이러고 떴어요.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이 점술인이 한 말이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 점술인에게 그 기업가가 찾아갔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가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딱 요 말을 하면 돼요. 올해가 나쁘니 조심해라. 이 강을 건너면 도로가 나올 것이다. 못 건너면 풍덩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놀란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기업인이요 강에서 죽지 않았어요. 산에서 죽었지. 북한산에서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 틀렸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정황은 간데 없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용하네 이러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첫 서두에 역술인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다른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으로 우습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찐 개찐이에요. 소위 기독교 안에서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다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의 은사는 존재한다라고 저도 믿어요. 그래서 평가절하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 중에서 왕왕 영락없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둘러쓰고 이런 점술인, 역술인, 무당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던 분들에게는 제가 드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저는요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현재도 여전히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현재에도 저는 사실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이거를 싫어해가지고 자꾸 예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점장이 수준의 신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쪽을 완전히 이렇게 지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든 교회든 흔들어 놓기 가장 좋은 게 악한 영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게 이런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1년 반을 머물렀었습니다. 그때 콜로라도 스프링스는요 이 미국 땅 안에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단체도 많은 단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컴패션도 그 안에 있고요.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뭐 내비게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야 있었어요. 영적인 활동이 굉장히 여럿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제가 비판하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구석구석을 좀 제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뜻밖의 그런 영적인 은사 사역과 말씀 사역을 균형 있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구나라는 거를 보고 나서 저의 편협된 생각이 많이 깨진 것도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구석구석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어느 한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서요,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 기도를 하고 그런 영적인 은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미국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그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한 게스트가 그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그런 영적 은사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쫙 1시간 정도 인도하는 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데 내 상처가 치유가 됐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깊이 알고 터치를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딱 쳐다봐요.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으로 느끼세요. 그럼 또 펑펑 울어요. 또 막 하다가 자매님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지금 당신을 안아주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염려를 아무 염려 없다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네요. 그런 식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래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졌다고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 이 얘기 들으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알고 계신다. 너의 아픔을 내가 감싸 안는다. 너를 내가 위로하는 분이다. 너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는요, 그 예언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감동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찾아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졌다.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펑펑 우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그 모든 태도들이 그분의 경우에 이 역술인의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역술인의 말과 똑같아요.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예언이 과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일까? 저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를 굳이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오케이, 더 나아가서요, 굳이 제가 막 비판하고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예언은 예외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래를 미리 알고 말해준다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한자어로 한번 보겠어요. 한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예언은, 넘겨주세요. 모리아 성가대가 나오네요.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언은 이겁니다. 글씨가 좀 작아진 것 같네요. 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저 프레딕션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미리에다가 말씀언을 쓴 걸로 생각합니다. 미리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쓰여진 예는 아래예요. 맡길 예에다가 말씀언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한 중국어과 교수님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요걸 거의 구분 없이 써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구분해서 썼어요.
굳이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언이 미래를 맞춘다라는 말의 의미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는데 그가 위로가 되고 또한 덕이 된다면 오케이,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아요. 뭐냐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항상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이 신령하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보다, 또한 내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옳은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이전에 꼭 그 사람한테 먼저 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도해가지고 확신이 왔더라도 불안해요. 컨펌을 그 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린다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그런 경우 있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의 기도와 함께하는 훈련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양육의 차원이 아닌 그 사람을 전적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완전히 신앙을 스포일하게 만들어요. 성숙한 신앙으로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모두 다 지도자와 교주에 집중이 돼 있어요. 샤머니즘은요, 예외 없습니다. 무당에게 집중돼 있어요. 무당이 말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반말하잖아요. 참 억울해요. 무당은 반말하면 당연한 줄 알고 목사가 반말하면 인격이 없다고 그러고. 반말하는 걸 당연하게 알아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신이잖아요. 늙어 죽지 않는데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이만희 치면 분명히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죽지 않는데요. 주름도 늘어가고 이빨도 빠져 있고 그러는데 죽지 않는데요. 그렇게 믿어요. 캐톨릭에서 심지어 교황은 교황 무오설이라고 있습니다. 교황은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물론 일반 사생활 속에서가 아니라 오피셜한 자리에서 한 말, 그거는 절대 실수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서요, 내가 그러면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가까운 예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크업을 할 수 있는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과연 제가 예를 하나 드릴 때 여기에 해당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집이든 그것이 사업체이든 어떤 영적인 리더가 와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큰 사람이라고 느껴진, 뭐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딱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올 적에 하나님의 복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고 그분이 기도를 하면 막 그냥 큰 복이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목사가 툭 들어와요. 그러면 갑자기 김이 빠져. 그리고 기도를 하면 또 더듬기까지 해. 그러면 뭔가 이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막 하늘문이 열리다가 만약에 막혀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오면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새끼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빨이 센 사람 뭐 이런 거는 없어요. 큰 무당 작은 무당 존재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내 신앙이 그쪽으로 흐르게 만든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론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내가 신앙의 영적인 큰 멘토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자꾸 모시고 싶고 그분이 안 오면 서운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 구분을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분이 와줬으면 하는 거랑 그분이 안 오면 100이 올 복이 다른 사람이 오면 50밖에 안 왔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를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제를 자주 나누세요. 저를 자주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제 일이에요. 저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와서 더 충족히 이루어진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이 누군가를 통해서 온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급 종교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가정을 줄곧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그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오셔서 헌금함에 봉투를 넣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헌금 아닙니다. 교회 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쓰세요.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좀 식사를 하시고 뭐 고생 많이 하실 텐데 고기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가서 좀 스테이크 좀 사 드시고요. 또 우리 애가 대학을 요번에 갔으니까 요거 대학 등록금에 좀 보태세요. 아, 목사님 생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물과 함께 봉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우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저도 교우 간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우 중에. 그래서 저 역시 그 받은 그런 돈이 있다면, 그런 헌금이 있다면 저도 유익하겠어요. 또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제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 또 정말 어려운 가정이 생겨가지고 기도 부탁을 받아서 달려갔더니 챙겨주실 때, 또 레귤럴리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돌예배든 결혼식이든 뭐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봉투를, 그것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게 아니라 이렇게 쓱 이렇게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또 한창 신방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는 한몸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제가 발론티어로 이거 봉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월급 안에는 여러분 개인 가정을 방문하는 신방과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드리는 예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목회 초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 주는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잘 받아 썼어요.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봉투 주는데 전 안 받습니다. 이것도 이게 참 주는 분들 그 결례라고 생각되어지고 민망했어요. 그래서 잘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벌써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28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목회 철이 들고 나서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당이 된 기분이에요. 왜 무당들 제사 지내면 돈 받잖아요. 그리고 기백만 원짜리가 보통이고요. 그 아래는 거의 없대요. 그리고 많으면 1억이 넘는 거 아시죠? 1억이 넘어요. 무당들은 제사 지낼 때 책정돼 가지고 돈 받잖아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돌예배 얼마, 일반 신방 얼마, 특별 예배 얼마. 더 나아가서는 부흥회는 특별한 거잖아요. 레귤러리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사 목사에게 드리는 만큼 담임 목사에게 드리는 거 아세요? 똑같이 그 액수를 책정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자존심 상해요. 아, 무당은 1억 받는데 나는 왜?
여러분이 한 100억 주면 그때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거 받을까 말까.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을 걱정해줘서 사랑해줘서 축하해주고 싶어서 챙겨주는 것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땅히 이거는 드려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끔요 신방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정, 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봉투를 주시면 제가 집사님 미안합니다, 감사한데 안 받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받으세요. 왜냐하면 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면 저 주면 안 돼요. 교회에 내세요. 교회에 내세요. 복 받으려고 나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를 무당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서신 사람은 단 한 명,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 들어오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이던 부모님이던 그분이 기도를 통해야지만이 잘 이루어져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워낙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습관대로, 그죠? 예, 제가 신방을 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또 챙겨주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받은 액수의 헌금이 그대로 교회에 입금될 거고 영수증이 감사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영수증 이렇게 툭 받고 당황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전통적인 샤머니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전통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요구하던 방법대로 기도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란 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은 무엇인가? 오늘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살펴보는 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비유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명 있었대요. 여러분 그 오해하기 쉬운 게, 여기서 재판관은 판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사사예요. 사사. 오늘날이 아니라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사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은 사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사 여타를 다 쥐고 있는, 삼권을 다 쥐고 있는 막강 권력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 한 과부가 있어서 제발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또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마음도 없고 그 요구를 들어줄 마음도 없는데 정말 끈질기게 찾아와요. 계속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맞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설교를 할 적에 대부분 어떤 부분이 주로 강조가 되어 있냐면 이 재판관을 누구로 비유해요? 하나님을 비유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 한 번, 두 번 갖고는 안 돼. 지속적으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래야 이루어져 기도가. 그래서 나의 열심과 정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이 설교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야, 기도를 할 적에 열심을 내야 돼, 정성을 해야 돼, 지극정성,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제자들에게 전할 때, 요 비유는 요거 헷갈릴 거다, 사람들이 요거 잘 구분하지 못할 거야 라는 느낌이 있을 적에는 꼭 앞에 뭐를 받고 시작했다고요? 비유의 제목을 받고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상에 관한 비유이지 밭의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하실 때 이거 분명히 이걸 듣고 나면 지성과 감천으로 나갈 텐데 라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어가지고 비유의 제목을 먼저 꽉 받고 시작합니다. 그 비유의 제목이 뭔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세요. 이 기도는 지극히 해라, 정성스럽게 해라 라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기도할 적에 낭망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할 터인데, 그럴 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사실 기도만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없지 않나요? 누구는 그냥 툭 한 번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정말 이게 급한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온다. 근데 그래도 낭망하지 마. 그래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나의 열심에 절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기도해야 응답받아가 아니라고요. 무지하게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청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강청이 떼쓰는 게 아니다. shameless,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하는 기도다. 부끄러움 없이 그냥 들이미는 거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안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 이런 기도 못해요. 성의 없게 느껴지니까. 내 성의와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버지께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은 예외가 없어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아들은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놓치고 기도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좀 정성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인사하고 그래야죠. 자주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큰일 나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다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새벽 예배 하루만 빠져도 안 되는 것 같고, 금요기도 이거 시간을 좀 채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샤머니즘 기도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의 생활은요, 샤머니즘에서 하는 그 토속신앙이 하는 기도와는 잽이 안 됩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100일 기도 안 빠진 걸 자랑하나요? 그들의 100일 기도는 우리와 수준이 달라요. 말씀드렸죠. 정한수를 떠나야 돼요. 정한수는 다른 사람이 한 바가지를 푸기 전에 내가 먼저 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한 2시간 전에 일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한수 기도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천지신명께 기도해요. 근데 천지신명이 어떤 사람인 건 몰라요. 어떤 신인 거는. 왜? 뭐 써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신은 이럴 거라고
그냥 어쌔하잖아요. 그리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감동받겠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입을 여는 순간 내가 내 기도를 딱 듣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인지되어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왜 성경을 읽으라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그 바이블 타임으로 1년에 1독씩 합시다 막 이런 거를 하는 이유도요,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과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크게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조급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는 이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조건과 상관없어. 상황과 상관없어. 네가 나를 드리건 안 드리건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안다면요, 여러분 기도에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쫓길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뭐 동의가 되어져서 읽겠다라고 결심하는 분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거의 예외 없이 이 성경 읽는 것도 내 열심과 정성으로 대체되는 거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내는 기쁨보다 이제 이게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1독했어. 2독했어. 올해는 3독이 목적이야. 이제 내가 10년 안에 50독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나는 거는 뒷전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 횟수가 쌓여진 것이 이제 훈장이 되고 자랑이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기쁨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없이 그냥 요구만 했는데 왜 안 들어지는 데가 붙들려 있다면 그건 기독교의 기도 아니라고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행여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자리이든 간에 그 자리가 부담스럽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꼭 무언가를 그러니까 뭐 일주일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하루 이틀 나갈 바야 말어.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이라는 정성이 내게 없어라는 생각 때문인 거잖아요. 그냥 그 하루 나와 있는 거를 좋아하신다고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지독한 놈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할 일은 없겠지.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싸워야 될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시작해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지. 그리고 나 자신이고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쉬며 안식을 이루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열기가 받아서 기도가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또 파생되어지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가 앞에 서면 인자와 자비와 뭐 이런 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눈이 가늘어지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거를 이렇게 판단한다고 가지고 뭘 시비 걸라 그러면 기도 얼마나 하는데 뭐 이러고, 어느 집 가가지고 기도 안 해서 이래 이러고 상처 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내가 한 기도가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이게 또 헷갈릴까봐, 이런 식으로 나갈까봐 그 바로 이어서 한 비유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11절에 보면 나는 불의, 토색, 간음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와 대단하죠? 이러고 나가. 세리는 어때요? 13절에 보니까 그냥 가슴을 치면서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기도는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 안 들어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뭐 잘한 게 없네요. 여러분 근데 이 비유를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요. 이 비유가 선포되어질 적에 이 차이를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줬고 세리는 겸손해서 들어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한 거 아니고요. 세리가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게 솔직한 거죠. 실제로 세리는 겸손한 게 아니라 별로 잘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를 들어서 세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옆에 올라와서 이러면 좀 칭찬받을 만한데 여전히 세리라고요. 남의 등쳐먹고 있어요. 그래서 뒷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바리새인도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는 11조도 하고요. 교회에서 모든 봉사 내가 빠에놓지 않고 다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진짜인데요. 와보니까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우리 교회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는 분들, 훈장이 되는 분들. 저는요. 설교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뭐냐면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도전을 받고 결심하고 방향을 틀어야 될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땅을 치기 시작해요. 환장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뻔뻔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온 세리의 기도를 의로 여겼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쭉 적어놓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권장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쫙 20가지를 적어놔서 20가지를 막 도르르 하고 오늘 마땅히 할 분량을 끝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20가지를 적어놨는데 15개밖에 못했어요. 나가면서 찝찝해. 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어떻다고요? 구할 거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 기도 제목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보다 그와 나누는 그 제목 하나하나에 누림이 있다고요. 20개 있는데 2개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 누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신다는, 만져주신다는 감격이 있다면, 단순한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있다면 주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분을 느끼세요. 그분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잠기세요. 품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부분은요. 그러면 세리의 기도로 족하냐라는 부분이에요. 세리의 기도로 족하냐.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잠겨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간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하다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지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해줄 걸 믿지만 그래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란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맺힌 게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답답한 게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과부가 맺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대강 뭔지는 알 것 같아요.
5살 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하신 후에 25년간을 혼자 살면서 혼자 사업하시면서 또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 거친 남성들하고 상대하면서 얼마나 이 어머니가 가슴앓이를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억울함과 또 불쌍함의 상징이 과부와 고아예요. 그래서 그런지 원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속 얘기하니까 처음에 뻗팅기던 재판관이 들어줘요. 여러분 왜 들어줬을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의 쉬운 흐름대로 보면 여러 번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요청한 그 집요함, 그 횟수의 근거에서 들어줬다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들 적에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한 번 얘기해도 되는데 2번을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관이 있는데 뭐가 자꾸 부각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무시한대요. 무슨 얘기야? 아주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한 번 말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4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 정도로 악한 재판관인데 과부가 계속 쪼르니까 들어줬다? 그 나쁜 재판관하고 쪼르니까 들어줬다는 좀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나쁜 건 어떤 게 나쁜 거예요? 암만 와서 졸라도 막 금식을 하고 때를 써도 비가 오는데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울고 있어도 안 들어주는 게 나쁜 재판관이에요. 근데 몇 번 와가지고 얘기했더니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정이 있는 재판관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라고 계속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왜 들어줬을까? 그 단 하나예요. 그거는요, 그가 여러 번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 과부의 요청의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이 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안 들어주면 내가 불리해요. 안 들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기도,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방향이에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요, 모든 기도가 내 간구와 기도, 요청과 억울함과 한탄과 이런 걸로 시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걸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잘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내용,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신앙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1절 다시 보겠어요. 1절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 뜻에 부합해 라는 기도는요, 도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자주 별의 별것 갖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한 내용들을 갖고 내 거로 삼지 말라고요.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대로 했는데 그 사람은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별의별 아주 유치한 기도부터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부터 해요. 요청부터, 내가 소원부터 들었는데 안 돼요. 근데 어느 건 또 들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이런 기도 들어주는데 나는 이런 기도는 죽어도 안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딱딱 또 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방향은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가 아버지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할 적에 이루어질 만한 기도만 제목을 갖고 와야겠다, 이런 건 교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집 애들이 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쌓여왔던 훈련 중에 하나가 주차장 없을 때 기도하면 딱딱 나타나고 그러는 거. 열쇠 잃어버리고 그냥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면 귀여워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멋들어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기도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안 들어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좀 모아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기도의 모습, 내 인생의 방향,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땐 기도 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울 때도 있고 땡깡 쓸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 하나보다 기도 당신만 해 이러다가도 하나님 잠깐 미안한데 왜 이래, 이런 게 자꾸 쌓여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교제가,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분명히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뜻에 맞는데, 너무 정당한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이 비유라고요. 과부의 비유가 정당했는데 바로 안 들어줬어요. 왠지는 몰라요. 그것은 내 소원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이 사람에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맞춤이 무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많이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exactly 그 기도의 모양이 아닌데 뭔가 이루어졌는데, 야, 이게 더 낫네. 이때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예화를 통해서 항상 기도해라, 하지만 응답이 없더라도 낭망치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내가 능력이 없어도 아니고,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절망하지 마.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니까.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우리의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과 정성이 강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랜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튜닝 될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져 갈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가 이런 거라고 얘기해도 돌아서면 또 자기 식대로 기도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기도 그대로 해요. 또 여전히 불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내 요청, 요거 말 안 하면 안 될 거, 여기에만 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8절을 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어떻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너 기도 잠깐 빼먹었다고, 아니면 뭐 저기 시간을 못 채웠다고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속히 내가 할 거야. 내가 약속해.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를 내가 보겠느냐. 안타까움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넌 내가 원하는 기도 안 했어. 평생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참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입을 여는 자리가 아니라 귀를 여는 자리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근심에서 벗어나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부를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그 족한 은혜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신자의 기쁨과 감동, 그 삶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